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둘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상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로 시작됩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을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는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반복적인 실수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고생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뒤를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대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던 대로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안할 때는 찾지 않던 하나님, 잊고 지내던 하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소리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사사였던 온니엘은 드비를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맹했고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고 누가 봐도 사사가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세워진 사사는 그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는 몰락해 가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왼손잡이였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주목하며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에웃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사가 될 만한 자질이 엿보이지 않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자질을 갖추었느냐, 어떤 가문의 출신이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느냐, 잡혀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내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에웃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말보다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에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민족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온라인 성도 등록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와 다양한 사정으로 교회 출석이 어렵지만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와 교육,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에 링크되어 있는 새가족 등록 카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정식 교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등록된 교회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등록을 받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